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8월 둘째 주일 2부 예배 잘 오셨습니다. 정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또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요즘 같이 더운, 또 오늘따라 또 많이 덥죠. 밖은 이 더운 여름을 지내시면서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더운 여름날 어느 집에 아버지가 밖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더니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야, 덥다. 창문 좀 열어라.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쫙 불어 들어옵니다. 조금 있다가 밖에 나갔던 엄마가 들어왔어요. 엄마가 들어오더니 야, 모기 들어온다. 창문 닫아. 그래. 아들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예요. 아빠는 창문을 열라 하고 엄마는 창문을 닫아라. 아들이 그때에 토라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난감한 상황을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아빠의 말, 엄마의 말도 다 들을고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방충망을 달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은 구세대죠. 20대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뭔 소린가 하고 있습니다. 방충망이 지혜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때에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이 어려운 시국, 이 혼란스러운 이 시국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때마다 지혜만 준다면 참 지혜가 더욱 필요한 시대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때에 우리 인생과 삶의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 지혜가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 뜻밖에도 믿음이 지혜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쭉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을 받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겁니까?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단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서 사면초가에 백척간두와 같은 위태한 지경에 또 기가 막힐 우렁 숭등에 빠졌을 그때에도 거기서 헤어나오고 버티고 돌파할 수 있는 그 지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다 무너져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가 그걸 버티고 뿔떡 일어나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그렇게 우울에 빠집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의 전망이 좋지 않아도요, 의욕과 용기를 가지고 시도를 합니다. 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내가 발동할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분발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렵다, 이제 포기하고 접어야 되겠다 싶을 때에 그때의 지혜가 뭐냐?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여러분도 그렇고
의외로 정말로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 믿음을 접어놓고 자꾸 다른 것을 붙드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여러분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돌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하기 한 해를 남겨놓고 다음 해에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때에 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고 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어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도무지 헤어나오고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위기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우리 앞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하고 견뎌낼 수 있는 제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어떠한 믿음을 발휘하느냐 16절 말씀 보시면 이 16절이 14절 15절에서 나온 건데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14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의 사촌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 조카의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사서는 매매 증서를 만들어서 잘 보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켰어요. 자, 여러분이 땅을 사고 팔고 할 때에는 내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고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내년에 망할 거예요. 이 회사가 내년에 부도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수표가 내년에는 종이 조각 될 거예요.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자, 그런데 지금 그 거래를 작성해서 보관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사고와 이성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내년엔 망할 이 나라, 그 나라의 땅을 내가 산다. 이거는 정말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 지금도 이북에 두고 온 그 땅 문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피난 올 때 딴 건 못 챙겨도요, 땅 문서 챙겨 오신 분들 참 많습니다. 왜? 다시 돌아갈 줄 생각하고 통일되거나 다시 회복되면 그거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갖고 왔자 이제 다 불태운 사람들 많아요. 이제 다 그냥 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망할 나라의 그 땅을 사서 그것을 매매 증서를 잘 보관하라고 하느냐,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팔 수밖에 없지만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표로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해가 안 돼요. 예레미야도 다 이해돼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보십시다. 읽지 않았지만은 32장 24절 보실까요?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기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채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땅 사서 매매 증서 잘 보관해서 놔두라고 하는데 지금 이 땅이 지금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 무너지고 패망할 건데 지금 이 일을 왜 하라고 나에게 시키십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저변에는 뭐가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참 슬픈 현실이고 답답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러나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국을 견디고 돌파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또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정표가 뭐냐? 예레미야는 딱 문서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표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자기도 이해 안 돼.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매매 증서를 체결하고 보관합니다. 요거는 내 믿음의 정표예요. 자, 여러분은 이 시국에, 이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정표가 뭐예요? 오늘 주일 예배 나온 것이 믿음의 정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믿음의 정표가 뭡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정표가 뭐죠?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정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정표는 무엇입니까? 그 정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정표 가운데 특별히 위기와 인생의 어려움과 큰 시련 가운데 공경에 빠졌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뭐냐? 오늘 17절에 나온 예레미야의 기도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 다시 한번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17절 말씀 보실까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슬픕니다. 주님, 탄식이에요. 탄식.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가 뭘 붙드느냐, 뭘 붙들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이 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성경은 기도의 제일 첫 마디가 이것부터 보석을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신앙의 고백을 했죠.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신앙 고백의 첫머리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걸 딱 전진배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 고백을 만들 때에 생각 없이 만들지 않았겠죠. 제일 먼저 무슨 말부터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내뱉어야 될까? 많은 문구들 가운데 제일 앞장 세웠던 거 그거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근데 성경도 보면 이 두터운 성경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표면 시작이 무엇으로 되죠?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는 기스 아니고 외우는 거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주 짧은 문장 같지만 이것이 요한계시록과의 전 성경을 지탱하고 있는, 또 감싸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걸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서 천지를 만드셨는가 하는 걸 보세요. 2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고, 빈 그 땅에 하나님은 꽃과 나무와 온갖 식물과 채소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생물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자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 정리하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와 소망을 얻었어요. 저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 있는 데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걸 여러분 정말로 믿으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전에 1990년도 말부터 2000년도 초까지 조선일보의 그 만화 코너에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나중에 책으로 나와서 200만 부 이상이 팔린 밀리언셀러가 되었는데 저도 만화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만화를 정말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그 연재 때문에 신문 딴 걸 보기 위해서 조선일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만화를 보려고 봤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광수생각 정말 재밌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1900년도 말 2000년도 초에 한참 그 게놈 해석으로 이제 인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막 그런 이야기들 한참 나올 때에 그걸 풍자해서 광수생각 만화가 한 편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인간의 신비를 발견했다. 이 게놈 염색체 염기 서열을 쫙 이제 해석을 조금 해낸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인간의 신비를 발견했다. 그래서 인간의 신비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복제할 수도 있고 인간을 창조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우리에게 신은 필요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제 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정말이냐? 정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시합을 하자. 내가 태초에 아담을 만든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을 한번 만들어봐. 좋죠. 그리고는 사람을 만들려고 흙을 한 문큼 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잠깐, 그 흙은 내가 만든 내 것이야. 너희들의 흙으로 만들어. 할 말이 없는 거죠. 광수 생각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광수 생각은 뭐냐 하면 집착하지 말라. 태초부터 내게 쓴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 광수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뭔가를 하려면, 또 뭔가를 만들려면 뭔가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새성전 건축도 저거 돌이 있어야 되고 또 철근이 있어야 되고 시멘트가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그렇게 해서 만들 수는 없다. 철근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철근은 또 이 시멘트는 돌이 있어야 되고 광물질들이 있어야 돼. 그 모든 근원들이 없는 데서 만들 수가 없어요. 뭔가 있어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흑암만 있는데 빛은 조금도 없는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있으니라. 이 꽃은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만드신 거예요. 이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뭔가 있어서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우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가졌더라면, 내가 돈이 좀 더 있고 실력이 좀 더 있고 지식이 좀 더 있고 내가 이런저런 것이 조금 더 있더라면,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때라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박국 2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다 교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러나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박국 3장 17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보실 저기 있는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에도 감람나무에도 밭에도 또 양도 소도 없어요. 다 없어요. 우리의 현실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는 다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 없어요. 이 정도 되면 다 우울에 빠지고 좌절에 빠져요. 그런데 18절 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게 되나요? 되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 이따가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말은 쉬운데 막상 내게 그런 현실이 닥치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누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9절입니다. 19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뭐가 풍성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쌓이고 잔뜩 가졌을 때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밭에 포도나무에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래도 내 마음에 기쁨을 잃지 않고 내 마음에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은 천근만근 무거운 진흙구덩이에 발을 뗄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가볍게 하시고 나는 지금 낮바닥을 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밑바닥에서 이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그 진흙구덩이에서 이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이.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현실 자신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저 좌절과 실망과 우울 가운데 그 위기에 스스로 함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한번 이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게 그 말인 것 같지만 이게 조금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천지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신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면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 가능해지는. 우리가 전능하사 그게 먼저 나오는 이유는 천지를 만드시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이해되고 믿음으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게 다 우리는 뭐까지 말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믿음을 실제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 갈 줄 믿으시죠? 그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이 큰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또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믿음을 발휘한다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기적을, 돌파하게 하시는, 그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정말 불가능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어떤 때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술 끊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나요? 처음 태어나서 지금까지 술을 한 잔도 안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주변에 보면 술 끊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왜 나는 이 술 끊는 것이 이게 안 되나 말이죠. 그게 의지가 없어서 아니고 결단하지 않았어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담배 끊는 거, 그걸 못 끊어요. 담배를 가위로 가지고 자르면은 뚜껑 깨져 나가듯이 내일부터 담배 안 피우면 되잖아요. 그걸 왜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안 피우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 빠진 분들 많죠. 60대, 70대도 게임 중독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안 하면 되잖아요. 핸드폰 박살 내버리고 안 하면 돼.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중독을 끊는 것이 그렇게 안 돼요. 알면서도 안 돼요. 그것만 안 됩니까? 내가 성질 안 내야지. 그걸 지금 언제까지 하는 거죠? 난 이제 참아야지. 욱 하는 거 이제 나 없어.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가면 또 욱합니다. 집에 가면 또 욱. 이걸 지금 40년, 50년, 60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데 또 못 참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누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도 철야하고 싶고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요. 나도 때로는 금식하고 싶어요.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인생이 힘들고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기도하면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거. 나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더 품고 싶어요. 근데 마음은 꿀떡 같아요. 근데 안 돼요. 원하는 것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또 실망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안 되는 당신 때문에 좌절하고 그런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믿음을 좀 발휘하십시오. 나는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 번 더 큰 소리로 자막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패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땅을,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 내립쬐는 이 태양을 누가 만드셨으며, 여러분이 마시는 물을 누가 만드셨으며, 여러분이 잡수는 그 식물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만드신 그 땅을 밟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드신 그 산수를 우리가 마시면서 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내 힘이 약할 때에, 사면 초계에 쌓였을 때에,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자 되어서 해야 될 일은 태산 갔을 그때에도 실망하고 접지 말고 무에서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마력이 아닙니다. 우리 신념이 아니에요.
자아 컨트롤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것도 정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뭉쳐서 그냥 훌쩍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뭐 그 전에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사라가 믿음이 좋았을까요? 저는 사라가 믿음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협조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아브라함이 떠나자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사라가 안 돼, 당신 혼자가 가려면 이혼 도장 찍고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간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사라의 믿음도. 나중에 시간이 지났어요. 창세기 18장까지 옵니다. 12장에서 18장까지 오면 믿음이 많이 자랐겠죠.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중간에 의심도 하고 이러지 하지만 믿음이 점점 자라가요. 이제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는데 이제 99세가 되었어. 사라는 65세에 떠났는데 이제 사라도 그렇죠. 65세에 떠났는데 이제 사라의 나이도 89세가 되었어요.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아기가 없어요. 생기도 끊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변장하고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어떻게 했죠? 뒤에서 듣고 킥킥킥킥 웃었습니다.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이미 유효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라가 왜 웃냐? 18장 14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는 아멘이 되는데 막상 위기와 어려움이 딱 현실로 닥치면 이게 발동이 잘 안 돼요. 좀 그때에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으로서는 주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음을 발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잘 견뎌내든지 아니면 돌파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요즘 사업 많이 어렵죠. 신방을 하면은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지금은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버텨야 돼요. 못 버티면 문 닫는 거예요. 못 버티면 부도 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끝까지 버텨낼 수 있습니까? 자금도 다 바닥났어요. 다 구조조정 들어가게 됐어요. 다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이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버스 하나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죠. 이 버스가 안 와. 요즘은 앱이 있어서 하지만 앱이 없을 때는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다 떠납니다. 기다리다가.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버스는 반드시 온다. 오다가 지금 펑크가 나서 타이어 갈고 있을 거야. 뭐 어떤 일이 있든지 반드시 온다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도 안 오는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누가 끝까지 버틸 수 있죠?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로는 두 번째는 돌파해야 돼요. 그냥 마누고 버티고 있다고 대수가 아니고 뭔가를 해야 돼요. 돌파해 나가야 돼요. 뚫고 나가야 되고 뛰어넘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장벽이 너무 높아. 내가 뛰어넘을 힘이 없어. 돌파할 벽이 너무 두터워. 내가 저 벽에 돌파했다가는 내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돌파하고 누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8편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돌파해야 될 때에 아무리 두터운 장벽이 있고 아무리 높은 장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뚫고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사실은 다른 위기가 아니라 믿음의 위기예요. 믿음의 위기입니다. 이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두려움과 의심이고 자기 현실에 집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을 자꾸 보는 거죠. 현실만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 시력이 자꾸 약해져요. 그 믿음이 줄어들죠. 믿음이 줄어들면 어떤 위기,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그걸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의심을 물리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커지게 되면 여러분이 견디어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랬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상황에 압도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울함과 번민과 좌절감에 압살당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불안함과 두려움 상황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고 돌파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또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고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좀 더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좀 더 주님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눈에 보는 것으로 인생을 걸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시련과 문제와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위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에게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우리 온 교회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주께 나와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믿음을 다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